오늘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옷이 참 이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얼굴이 이쁘다고 그래야 되는데 옷이 이쁘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갔어야 했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또 특별했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자, 그래서요, 그 다음 1절 그 후반부를 보면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옷이 거룩하대요, 옷이.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저도 이제 정장을 할 때와 굉장히 프리하게 입을 때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 옷에 대한 내용, 이 옷은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것이 이제 31절까지 쭉 나오고요. 이건 이미 28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예전 설교에 분명히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일일이 다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옷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옷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옷이. 여러분, 이 옷은 아론을 위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9장에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9장 전에 32장부터 35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야, 모세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금송아지 만들 때 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아론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게 증명된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지 않느냐고, 그리고 저 금을 넣었다 뺐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그냥 여기 PPT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누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정말 제사장으로 부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하나의 위로죠.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거룩하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여기 옷,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은 뭘 가리키냐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이거 다 살펴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옷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화려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원피스 투피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 뭘 입었다고요? 흰 옷.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항상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속에 땀에 쪄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때가 안 벗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옷은 흰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걸 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죠. 제가 PPT 준비했지만 한번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절부터 좀 볼 텐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 혼인잔치인데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별로 오고 싶지 않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일을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다 자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 다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다. 자,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은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이 잔치에 자격이 있어서 오는 사람은 없다. 자, 내거리에 가서 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게 좀 좋은 표현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개나 소나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아무나 데려왔다면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천차만별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득한 혼인잔치 11절에 보니까 이게 자격이 없는데 다 와도 되는구나 끝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이 나옵니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여러분 옷 안 입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13절 너무 무섭잖아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좀 겁먹은 듯한 표정이 있어요. 이 예복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고 그를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것, 아론이라는 사람이 철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가 입은 옷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출애굽기 39장. 제가 거기를 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요. 2절에서 21절은요. 이 옷 중에 특별히 에봇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 청색 옷 위에 입은 앞치마 같은 거 있죠?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근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다고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 같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에봇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깨 견대예요. 어깨 바지라고 오늘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석을 2개를 끼게 됩니다. 호마노에다가 6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을 도장 새김과 같이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요. 12지파 이름. 그래서 어깨에 달고 또 하나 이 어깨 바지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가슴패. 거기에도 보이십니까? 이 가슴에 보석이 12개 달린 거?
예, 그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 에봇입니다. 에봇.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셔서 그의 가슴에 또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요 부분에서 에봇에 다는 이 보석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보석이라는 점이에요. 예, 그냥 아무나 돌이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 그 이름을 적을 때는 보석을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이거를 도장같이 새겼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한번 글씨로 붓으로 써서 지워질 수 없게 새겼다는 거예요. 새겨서 금태에 물려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되고, 안 되겠다. 요 이름 지우고 개똥이 지우고 소똥이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워질 수 없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요.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김이며. 예. 여기도 보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새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1절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보석인데 절대 안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이 에봇을 입었어야 됐어요. 물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돌을 또 하나 넣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에봇 속에 입는 에봇을 고정시키는 겉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한번. 네. 여러분 보시면 그 청색옷 끝에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린 거 보이세요? 예, 뭐가 달려 있죠? 예, 사실은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금방울과 석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게 됩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옷을 이렇게 입고 제사를 하러 쭉 들어가면요, 딸랑딸랑딸랑딸랑 늘 방울 소리가 났어요. 네, 독특한 옷입니다. 소리가 나는 옷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여, 그 앞이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지 마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제사장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건 제사가 성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 살아있다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움직이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 죄덩어리 아론을 보지 않고 그가 입은 옷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27절에서 29절은 속옷 속바지가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은 속옷 속바지. 예. 이제 이것은 정결하게 그들이 옷을 입고, 그리고 이방 제사장은 사실 속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1절에는 관과 그 위에 쓴 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써야 했습니다. 이 머리에 제사장은 이 관을 썼거든요. 관이라는 말이 이 천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터번 같은, 요즘 뭐 아랍 사람들 이렇게 터번 이렇게 도르잖아요. 그거 좀 비슷하다고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 관 위에다가, 관 앞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붙여야 됐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성결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쭉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 자체가 성결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상징하는, 그가 입고 있는 그의 존재가 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로 보지 않고 예수라는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얘는 쇳덩어리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로 옷을 입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옷을 입는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다루었거든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 PPT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옷 골라서 입고 나오셨죠? 그렇죠? 예, 보통 어떤 옷 입고 나오십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 입으시죠? 제가 보니까 뭐 거의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늘 어떤 옷을 꺼내 입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나가서요, 우리가 세상에 나 오늘 원피스 입었어? 보여? 나 머리 했어? 보여? 그런 걸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남자들이 둔해서 이런 거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 보여? 여러분, 뭘 보여주려고 세상에 나가서 사십니까? 나의 아름다움, 나의 유식함,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알통이 얼마나 굵은지.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려고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이게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옷이란 말이에요. 내 옷!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만 하면 예수가 펄펄펄펄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요, 그 사람 냄새가 펄펄펄펄 나요. 뭐 하나 하고 나면요, 그 사람 이름만 막 그렇게 촥촥촥촥 나와요.
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나도 예수만 남아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 직분하고 딱 나오면요, 아론 오늘 너무 잘했어,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옷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시는 거예요. 예수만 빛나.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함께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런 일을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민수기 20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PPT.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론이 죽는데 돌아가서 이게 아니라 그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대요. 엘르아살도 제사장 하면서, 야, 나는 아빠보다 좀 잘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게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PPT 안 보여줘도 돼요. 개인적 개성이, 제가 저의 특징에 맞게 저는 이런 걸 좀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개성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하여튼 다 달라요. 다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잘하는 건 다 다른데 끝나고 나면 예수만 남는 게, 그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여튼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 너무 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쫙 흘러가고 나와 그 사람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분당과 당파가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뭘 전했는지를 한번 너네 기억해봐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 지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독특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했다.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어떠함이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난 약했다. 왜? 혹시 내 거가 드러나면 어떨까? 난 약해져야 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난 떨었다. 혹시나 내가 예수의 옷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까 봐. 난 떨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사 이름도 아니고 장로님 이름도 아니고 권사님 이름도 아니고 집사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옷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 이 독산동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아닙니다. 그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 참 예수의 향기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예수님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대로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 잠깐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그 청년이 그런 관증을 했잖아요. 나는 먼저 행동한다. 먼저 행동한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물으면 그때 항상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무슨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남문교회 목사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